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경우에는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 마치 죽음의 바다, 사회 바다와 같은 그러한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강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죽음의 사회 바다 같은 삶을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그러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 이상의 더 깊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성전에서부터 말이에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게 되어지면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아주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는요,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 전에도 강이 흘러본 적이 없고요. 그 지형적인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도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비가 오게 되어지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는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은요, 절대로 이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강이 흘러내려서 주위를 적시고 광야를 적시고 심지어는 죽음의 사해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그 바다를 부활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수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어서 생명의 삶을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죽음의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영원한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역사를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 시작은요, 성전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조하셔서 어느 곳에 계시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장소에서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구별된 그 곳이 성전이고,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시아 왕이 죽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여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히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보좌 좌우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우시아 그 이사야 이 선지자가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찬양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그 연기를, 그 구름을, 그 성전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의 삶을, 신앙의 정말 삶을 정말 잘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의 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이 성전에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는데요, 그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시작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동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생명의 생수가 동으로 흘러가다가요, 제단을 통해서 남쪽으로 잠깐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동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요,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아멘입니까?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는데요,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스며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도 동쪽이 나오지요. 계속해서 8절에도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어디로?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죠? 되살아나리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도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쪽은 어둠을 물리치는 태양이 솟아오르는 쪽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묘사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의의 태양이시고 영원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요 그냥 나오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식에 의식에 예배 행위에 참여해가지고 마치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구경꾼이 앉아가지고 뭐 재밌는 거 없나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장소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엄청나게 지은 교회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신천지들이 말이죠, 얼마나 기생을 부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과시하려고 막 교회들을 그럴듯하게 짓고요, 몰래 위장을 해가지고 기존 교회들을 말이죠,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거나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겨가게 되어질 때예요. 그거를 몰래 다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교회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이름을 딱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건물이 그럴듯해가지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그래가지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요. 어느 분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나와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요? 이제 여름이 되어지는데요, 좀 걱정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하도 이상하게 입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옷 입고 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떻게 옷 입고 가겠어요? 대통령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크죠.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갖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대통령을 만나겠냐고요?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퍽퍽 졸겠어요?
다리를 꼬고 앉겠어요? 집에서 있는 평상복 입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 의식을 가지면 그 문제는 나머지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동쪽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요, 그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깊어졌어요. 점점 풍성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자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을새가 되면은요, 사탄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의 때를 당할수록 더욱 깨어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이 더 자주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한 주간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예배에 우리가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생명수를 공급받아야지 우리가 각종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말해요, 우리가 정말 밝고 활기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화분이 있으세요? 화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화분은요,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요, 하루에 한 번 물을 줘야 된다고요. 어쩌다가 까먹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축 처져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싱싱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꽃 색깔이요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께 나와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요, 우리가 아름다워지고요,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건물보다도 사실은 못해요. 시설이라든지 모든 그 환경이요, 세상 건물하고 비교하면요, 이건 초가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성물이에요. 성전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의 신약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격하며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리고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고, 무슨 뭐 개모임 가는 것처럼, 친목 모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문제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요,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어디에 찼죠? 발목. 그 다음에 어디에 찼어요? 무릎. 그 다음에는 어디에 찼어요? 허리.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어떻게 됐죠? 큰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어서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강, 큰 물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발목에 생명수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앙이 얕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이 얕으면요, 얼마든지 그 물장구를 치면서 이리저리 내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고 놀 수가 있어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발목에 성령의 생수가 머무르는 그런 성도들은요, 교회에 열심히 오기는 오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가 무릎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조금 자라가지고 이제 무릎만큼, 그래서 기도할 정도, 기도해볼까 하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죠. 물이 말이에요, 무릎까지 차면 그런 높이의 물을 지나가게 되어지려고 그러면은 물의 저항이 있어요. 물의 저항. 그래서 평지를 걷는 것보다 절대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릎 정도 물이 올라오는 건요, 조금 불편은 해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원하는 데 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할 수가 있어요. 이 무릎의 은혜 신자는 어떤 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겠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중심은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모든 것이 여전히 내가 복음이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어디에 찼다고요? 허리에 찼다고 그랬어요. 허리 높이의 물이면 상당한 그러한 그런 높이죠. 상당한 신앙의 수준에 올라와 가지고 허리는 힘을 써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겠죠. 근데요, 허리에까지 물이 차면은요, 앞으로 전진하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 물의 이 힘에 의해 가지고요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이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쪽에서 이 육신의 정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은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않고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또 하나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단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청년 신앙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나중에는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그냥 가득이 차가지고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헤엄을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을 물에다가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물속에 푹 잠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부력에 의해 가지고요 내 몸이 떠요. 내 몸이 뜬다고요.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수영을 즐기면서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가요 우리에게 큰 강으로 큰 은혜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성령님이 다 내주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은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무궁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모시면서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발목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식은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분의 뜻을 잘 순종해야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정욕에 또 다른 법에 끌려가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허리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에게 충만하게 잠겨가지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역사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역사 충만.
그 발목에만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맨 기도는 역시 나를 위한 나만의 기도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여전히 내 의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발목에 물이 잠기면 어때요? 신발이 젖잖아요. 양말이 젖잖아요. 불편해요. 발목에게 이 얕은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생활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무릎까지 물이 차면요 불편해요. 허리까지 물이 차면요 걸어가는데 힘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러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지고요,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역사인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뭐예요? 심이 많더라. 나무가 뭐라고요? 심이 많더라. 여기서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물이 흘러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사해바다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지순례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사해바다를 향하여, 사해바다도 이제 관광지니까 성지순례할 때 갈 때 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를 향하여 가면은 뭐가 보여요? 황량한 과막, 그 광야가 보여요. 흙먼지가 펄펄 날리는 사막이 보여요. 나무 하나,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러한 땅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땅에 나무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막에, 그런 광야에 나무가 가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못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땅이 되어지고요, 온갖 나무, 많은 나무에서 꽃이 피어지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요, 그 나무에서 온갖 실과가 맺어지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 도시는 어느 곳이냐라고 하면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에 있는 그러한 그 성이거든요. 죽음의 성에 있으니까 죽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뭘 한다고 그랬죠? 되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자, 더 구체적으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죽고 아니고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뭐예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있는 각처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 것이고. 아멘입니까? 사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하나의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것이. 근데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생명의 강이신 성령님께 우리에게 충만하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은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오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의 말씀이에요. 풍성한 역사가 있죠. 12절 시작. 광 좌우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각종 실과가 자라고요, 그 다음에 시들지 않고요, 열매는 끊이지 않고요, 달마다 일마다 새 열매가 맺히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풍성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뭐라고요? 풍성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삶은요, 풍성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열매를 맺으리니,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뭐함이라? 나옴이라 말이죠.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그 강물이 충만한 곳에요. 우리가 그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함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발목 신장가, 나는 무릎 신장가, 나는 허리 신장가, 이런 교회 일은 죽으라고 하는데요, 힘만 들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응답은 없어요. 안 나오면 찝찝해가지고 나오기는 하는데 나올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해요. 예수 안에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켜도 마땅치 않은데, 왜 그러냐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런 생수로 충만해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고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 이 육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건요,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요. 아유, 목마르다, 물 먹어야지. 근데 영적인 건 안 보이니까 영적인 목마름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어요. 황량한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사해의 바다와 같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자아 인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황량한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고 죽음의 바다를 부활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해 바다를 살려서 회복시켜서 치료해서 말해요, 온갖 실과가, 온갖 풍성함이 넘쳐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이 절망이 아니라 이 죽음의 지경에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소성시켜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역사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아멘. 성령 충만. 네. 성령님께 푹 잠겨서 성령님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해가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막에서 강이 나게 하시고 사해 바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생명의 역사의 위대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